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대나무에도 매듭이 있고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매듭이 있고 역사도 매듭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한 매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어떤 그 성경 한 권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한 매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매듭은 12장까지가 한 매듭이 되겠고 13장부터 새로운 매듭이 시작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12장까지의 중요한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3장부터 중요한 주인공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게 되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의 주도권을 갖는 일이 이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또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분이 계속 일하지만 이제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서 선교의 주도권을 갖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 또 이제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이 선교의 주도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ing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좀 중세로 가서 이제 스페인, 서바나, 또 이제 독일, 또 영국, 미국,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조금 이제 좀 최고 정점을 찍은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그 주도권을 갖는 나라 시대가 점점 이렇게 좀 돌고 도는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몇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죠.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예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교사들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 교수, 성경 교사 이런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이름을 보면 이제 맨 앞에 이제 안디옥 교회 최고 지도자가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거죠. 그래 영어로 니그로라는 말, 요즘 뭐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좀 니그로, 그럼 뭐 껌둥이, 흑인 이런 말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좀 아프리카 출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다 힘들 때 로마 병사가 너 대신 십자가 져,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과 동일인이 아닐까라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월이 좀 흘러서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할 수 없이 졌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의 큰 그릇이 돼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시므온의 아내를 가리켜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에게 인사해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라고 인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시므온 또 그분의 아내 이분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를 갖는 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분들이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이복 동생쯤 되는 거죠. 왕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시므온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가끔 오래된 교회, 역사가 뭐 한 5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들 가보면 연세가 이제 뭐 70, 80, 90 된 그런 노 권사님들이 뭐 많이 계셔요. 뭐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가면은 가끔 이게 보면은 젊은 뭐 한 40대, 50대 이렇게 된 분들이 어떤 뭐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런 분을 가리켜서 아유 우리 믿음의 어머님이십니다. 뭐 이런 분들을 가끔 여러분 뭐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좀 어떤 경우는 사회적으로 꽤 유명한 정치인 또 혹은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고향 교회를 가면은 어떤 권사님을 향해서 아유 우리 믿음의 어머님, 나의 믿음의 어머니예요 하고 뭐 이게 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말을 하거나 혹 간증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전혀 혈육이 아니에요. 피부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분의 신앙 인생에서 뭐 젊었을 때 가난했든지 고생을 했든지 신앙적인 뭐 어려움이 있든지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권사님이 정말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가끔 따뜻한 밥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 권사님의 기도 위로를 가지고 잘 이겨낸 거죠. 그래서 큰 어떤 사람이 됐다. 이분이 그때 그 정말 어려울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었던 이분을 정말 믿음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교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위에 선배로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연세 좀 높은 분들은 자기 후배 중에
어떤 그 사람들 중에 나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혹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바나바, 또 바울, 헤롯 왕의 젖동생, 시므온은 흑인으로 볼 수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피부를 넘어서 또 어떤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많은 사람을 불러내서 새로운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가운데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를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투르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을 보시면 뭐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데 넘버 원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순서로 보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주님께 잘 드리는 사람, 이게 주님을 섬기는데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아주 잘 드렸다는 거죠. 정성껏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때때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5몇 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내가 시킬 일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 혹은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읽고 큐티할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가끔 내 정상적인 생각, 내 보통의 지성, 내 평상시의 마음과 다른 어떠한 큰 감동, 어떤 또 느낌, 마음의 뜨거워짐, 또 생각이 번쩍하고 이렇게 튀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가끔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할 때 혹은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눈여겨보고 듣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성령의 감동이시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혹은 요 근래에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대로 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소위 제1차 세계 전도라는 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엄청난 큰 일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계 전도의 발걸음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이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 뭐 그 이상의 존재감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들을 딱 빼서 선교사로 딱 보내버려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막 수천 명 막 모일 때 선교사 파송을 안 하고 못했어요. 상황이. 그랬더니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억지로 이제 막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핍박이 오기 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지도자 두 사람을 확 빼버려서 바깥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아무래도 교인 수가 확 줄죠. 다 도망을 가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져요. 믿음이 아주 순수해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남습니다. 근데 평안한 시대, 환난 핍박이 없는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양적으로 막 성장을 해요.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질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이나 어떤 교회 전체 흐름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뭐 교회들이 또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가 가끔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로 혹은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외적인 강한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신 줄로 알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